제가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 요새 기도 제목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나 이런 분을 처음 만나봤어요. 이렇게 강적은 처음 봤어요. 아니 세상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래. 그래서 집사님 문제 같은 가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런 분을 보고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왜 없겠어요? 가정에 왜 문제가 없어요? 집집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로 기도하다 보면 해결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뭐가 문제인지 성령님이 또 알려주시잖아요. 영적인 우리의 영을 깨워가지고 알려주시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게 없고, 문제가 많은데,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도 또 파악이 또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시고, 또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읽고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4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부터 쭉 보시면, 유대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다. 이름은 쓰여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못질을 해가지고 그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거, 손으로 만든 거, 못으로 망치질 해가지고 고정시켜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뿐만 아니라 싫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다. 걱정, 의심할 일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정하세요. 작정이라고 그러죠. 어떤 일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우리 나라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10절 말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산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도 있죠.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김 집사님이 하나님이고 최문선 목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장로님의 하나님,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 하면 정복 전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떤 상관이라든지 어떤 일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밤잠이 안 오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저에게는 두려워할 일, 염려 근심할 일이 없을까요? 예,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평안하고 막 기쁨이 충만한 것은 성령이 계셔서 그런 거지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 안에서 그렇지 있어요. 있는데 왜 이렇게 담대할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얼굴이요 항상 어두워요. 항상 그냥 얼굴이 찡그리고 항상 얼굴이 흐린 날씨 그런 표정에 뭔가 먹다가 체한 얼굴 이런 얼굴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거울 한번 보시면 돼. 옆에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시험 들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화요일에 어떤 권사님 한 분 만났는데 이게 개척교회 권사 다니시는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아가씨 때 예수를 믿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남편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를 꿈꿨대요. 소원했는데 남편이 지독하게 핍박을 하더래요. 얼마나 심하게 핍박하는지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마음에 긴장이 있고 막 걱정이 되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2년 딱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안민사하고 똑같더래요. 아무 생각도 없고 뭐 교회 안 가도 뭐 마음에 걱정, 근심, 긴장 전혀 없더래요. 그리고서 10년을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10년을 안 다니시는데 10년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를 이렇게 잠깐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기도가 터진 거예요. 네가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막 우시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1시간씩 매일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교회 나와서 함께 다니면 제가 교회 다닐게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남편이 여보 교회 갑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가더래. 안 빠지고 3년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대. 이제 혼자 계시는데 얼마나 권사님이 시기시하신지. 여러분 이 권사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10년을 떠나 있었어요. 나는 떠나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 계시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좀 쉬었다가 방학했다가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야 교회 나옵니다. 그 문제가 없으면 교회 안 나와. 평안하고 태평하고 다 잘 되는데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는 종소리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주님 앞에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복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의 구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서 혹시라도 순교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샬롬 이렇게 말씀하세요. 샬롬. 어제 저녁인데 이렇게 불교 믿는 분이 있어요. 여기 동네에. 그래서 제가 교회 좀 나오세요. 이랬더니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꼭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나오는데 자기는 안 간대 교회. 그래서 왜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했더니 우리 친척 중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쪼개게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나오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헤어졌어요. 뭐 이제 몇 마디 하고 헤어졌는데 쭉 가면서 샬롬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게 안다니까요. 알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샬롬. 안 믿는 사람도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원어를 보면 현재 능동형으로 있어요. 이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다 함대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어도 주님이 나를 떠나 있지 않아요. 주님이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떠나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마음이 주님을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제 집에서 이렇게 교회 걸어오면서 그런 마음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마음이 주님께 떠나 있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런데도 주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마음이 주님이 떠나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는데 아무 문제 없네. 뭐 어려움도 없네. 뭐 하나님 내가 믿는데 형식적으로 믿어도 아무 문제 없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마음이 떠나 있어도 함께 하시는 거지.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지.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강하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자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되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암이라든지 어떤 시한부 인생 어떤 그런 의사가 딱 선언을 해버리면 그 다음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말은 하는데 두려워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막 지금 심각한 아직까지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막 미사일을 쏘고 하는데 미사일이 옆에 떨어지고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을 찾지 않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굳세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강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종이는 힘이 없습니다. 종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종이가 쇠에 딱 달라붙으면
강력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시편 138편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느 때에? 어느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때에,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강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응답하실 뿐 아니라 그 영혼을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저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강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하고 성격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니까 다윗이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심령이 약하지?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러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살면 한 100년 살아요. 100년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땐 잠깐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삶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어느새 뭐 머리도 허해지고 그래가지고 벌써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변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잠깐이 잠깐. 100년 이상 잠깐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는 날마다 후피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몸이 점점 나이가 먹고 허리가 굽어지고 무릎이 아프고 몸은 날마다 점점 쇠약해지는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강해져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시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보면 심령이 강해요. 강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점점 기력이 쇠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점점 힘을 잃어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앞에 깊은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심령이 강해져요. 그게 특징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간증하신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 책을 쓰신 분이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호주에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저녁에 환자들 오라고 하십시오.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와서 딱 숙소에 와서 막 걱정이 막 태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나니까 나한테 기도받지 마세요. 이렇게 늘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막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막 안 오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막 걱정이 막 태산 같더래. 떨리고 막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집회를 이제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목사님, 그냥 말씀만 전하고 조용히 오늘 저녁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하시면서 정색을 하시면서 선교사님, 제가 몸 아픈 분을 다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고 그냥 끝내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정색을 하면서 안 됩니다. 막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뱉은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말씀을 전하시고 아프신 분들 나오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기도를 해줬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 믿음조차도 없다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데 우리 영병처지 다 하셔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여러분의 재정 상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 지금 여러분이 뭘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주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잘 아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뢰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계속 말씀하세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도와주시겠대.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한다든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10절 읽었죠? 13절, 14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믿고 그럴 수 있어요. 버러지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천사의 그 허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오늘날로 하면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버러지 같은 아무개야. 여러분이 볼 때도 나는 정말 버러지 같아,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너를 구원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분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상처만 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상처도 치유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척을 찾아갔더니 어려워가지고 갔더니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나중에 전화기도 끊어놓더래요. 전화기를 끊어놓대. 사람은 그렇습니다. 피난처가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 피난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지은 시예요. 지금은 도로가 잘 뚫려가지고 차들이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걸어 올라가요. 800고지 이상이. 내가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예루살렘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어떤 신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바라보거나 세상 바라보고 뭐 다른 거 바라봐서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날 이전 예배를 이제 한 집사님이 드리셨어요. 이 집사님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전에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전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그랬더니 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남교회 권사님이시래. 그리고 그 건물 2층에 주인이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했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니 주인이 그 곁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전에 있던 가게에 주인이 멀리 떨어져가지고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그 남교회 권사님이 2층에 사신대. 그리고 돈이 이제 금액이 한정적이니까 금액에 맞춰서, 이게 비싸면 못 들어가니까 맞춰서 달라고 했더니 정말 정확하게 그 맞춰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뒤에도 또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나는 큰 도움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믿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이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뭐라고요? 안식.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큰 문제, 막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앞이 캄캄한 분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절망적이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두려워하신 분 있습니까? 계속되는 고난의 터널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안식이 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동안 또 한 해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